고린도전서 4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진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많은 주제로 대화를 합니다. 일상적인 이야기, 여행 이야기, 사업 이야기,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교회 이야기,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의 영향력으로 전도가 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내가 전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 또 교제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으로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서 서로 교제할 때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생명을 낳는 마음, 생명을 준다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 말씀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기에서 비교를 하고 있어요. 스승이 나오고 아버지가 나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지금 사도 바울은 마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 당시에 스승은 어떤 개념이냐? 스승은 오늘날의 학교 선생님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때 이 스승은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냥 어떤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적인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윤리와 도덕적인 것도 알려주고 때로는 가정에서 가르치면 마치 가정에서 가정교사가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외출을 하면 같이 동행하고 그래서 오늘날의 학교에서 지식을 전하는 것 이상의 일을 했던 것이 이때 당시의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 정말 스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선생님과 스승의 그 느낌이 선생님은 그냥 선생님이고 스승님은 뭔가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진짜 이때 이 당시의 스승은 이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 많은 영역에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에요. 스승이에요. 그런데 그 스승과 이 아버지의 차이는 뭐냐? 아버지도 집에서 많은 것들로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 아버지는 이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이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죽을 때까지 나의 아이예요. 나의 자녀예요. 아무리 이 아이가 성인이 되고 나이가 많이 든 장년이 되었어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나의 아이예요. 나의 자녀예요.
그리고 이 자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온 전심 전력을 다해서 헌신하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하고 끊임없는 사랑을 주는 대상이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많은 스승이 있어요. 이 땅에 많은 스승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는 이 말이 뭐냐 하면 정말로 이 학생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타게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학생이 에게 헌신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 말씀이 이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은 복음을 증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많은 성도들하고 교제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교제를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낳았고 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주고 이 자녀에게 모든 정신과 그 사랑을 막 부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일상생활에서 교회에서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성경 정보를 그냥 전달하고 모르는 성경 내용을 알려주고 이런 차원이 아닌 사랑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엄청난 관심과 이러한 마음으로 앞에 있는 성도들, 앞에 있는 학생들 대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한번 16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너무 자신 있어요. 교만한 말이 아니고요. 교만함으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자기가 정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가할 때, 그리고 목회를 할 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때로는 며칠, 때로는 몇 달 이렇게 교회들마다 장소마다 거쳐갔잖아요. 그때마다 변하지 않았던 한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생명을 낳은 자녀에게 대하듯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성도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부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자기를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그들을 피해서 일단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갈 때 방해하는 유대인이 있었기 때문에 우회해서 갈 수도 있는데 그 성도가 너무 그러니까 그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회하여 가지 않냐고 또다시 거기로 들어가서 성도들을 경고케 하고 또 다른 장소로 가서 또 성도를 경고케 하는 그런 장면들을 사도행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도대체 뭐가 있길래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이런 마음이에요. 그의 가르치는 행위 이런 차원이 아니고 가르칠 때에 어떤 마음가짐이었는가 그것을 본받으라. 영어로 모방이라는 말이 있어요. imitation, 모방하다. 모방은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거든요. 그 단어가 여기에서 사용됩니다. 본받는 자가 되라 할 때 본받느니 모방하라. 너희가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지금까지 증가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내가 각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빌립보, 아테네 모든 가는 곳마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냥 지금까지 했던 것을 그대로 모방 한번 해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가 고린도에게 던진 메시지인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던지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복음을 증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사도 바울을 본받는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은 곧 또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모델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백성을 사랑했으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이 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사도 바울을 본받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그 자세, 예수님의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 생명을 주기 위한 마음,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준 그 마음으로 복음을 증가한 그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일맥상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증가하라.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요. 떠나는데 여전히 그 마음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성도에 대한 애절한 사랑, 잘되기는 마음.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 가장 총애하고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냅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 말씀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를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으라. 이것이 원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또 한편으로는 15절, 16절 맥으로 같이 본다면 이때 이 디모데의 파송은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신실한 영적인 나의 아들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처음 제가 드린 주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가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복음 안에서 교제할 것인가? 많은 주제가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많은 주제들 중에 복음에 대한 주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대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곧 사도 바울의 마음이요. 그것이 곧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한평생이 복음을 대할 때마다, 복음을 증가할 때마다, 영향력을 행사할 때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런 마음으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증가할 때에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가하고 또 교제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